할렐루야, 수요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하실 건데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아끼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순양을 준비하셨습니다. 이것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습니다. 그 하나님 일하심을 구하며 함께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레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레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주님과 같이 가는 길이 참 기쁜 일임을 신뢰하시며 함께 고백하며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1절만 다시 부르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완전하신 완전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정말 이 예배 가운데 오직 저희가 예배드리오니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같은 마음으로 고백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전 저에도 저희로 하여금 다시 수요 모임으로 모일 수 있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의 심령이 하나님께 찾아와 주셔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각 사람의 영혼을 붙잡아 주셔서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염려거리들, 걱정거리들, 상한 심령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아시오니 이 시간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집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수요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하고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을 주는지 맛보아 알 수 있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시작합니다. 마칠 때까지 함께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저희가 기독교를 답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좀 다루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주중에는, 그러니까 학기 중에는 수요 모임 때 저희가 다락방 교재를 가지고 말씀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어요. 근데 방학 때 저희가 무엇을 좀 나누면 좋을까 하다가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기독교에 대해 좀 설명할 수 있을까? 그들이 알 수 있는 언어로 좀 설명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독교를 답하다라는 제목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여러 가지 기독교에 대한 궁금한 점들을 좀 나누게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희가 벌써 3주 차인데 그 전에 배워서 알겠지만 좀 특이하죠. 어떤 면에서 특이해요? 보통 우리가 예배 드리거나 모임을 할 때 말씀을 보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쭉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잘 안 보죠. 말씀으로 출발하지 않아요.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기독교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변증이라고 그래요. 변증. 근데 이 변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니까 이렇고 이렇고 이런 거다라고 설명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방법의 문제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성경 자체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먼저 귀를 닫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는 기독교를 답하다 시간에는 말씀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 이야기들로부터 출발을 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고 조금 이 시간을 들으면 좀 더 유익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오늘은 첫 번째 다룰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를 억압할까요? 라는 제목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를 억압할까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기독교인은 너무 독선적이에요. 오늘날과 같은 사회에서 자기들만 옳다는 사고방식은 위험해요. 인간은 누구나 자유롭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자유가 있지 않나요? 그리고 신은 인간에게 복종을 강요하잖아요. 결국 신의 존재는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고 억압하는 거 아닌가요? 자유야말로 인간됨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아닌가요? 우리가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서 기독교인은 뭐다? 독선적이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른 생각, 다른 가치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우리가 무시한다거나 그들의 주장에 대해서 귀를 닫고 무조건 들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태도는 잘못된 거예요. 하지만 기독교가 진리를 주장한다고 해서 독선적이다 라는 주장 역시 잘못된 거예요. 진짜 과연 기독교가 독선적일까요? 그리고 또한 이런 기독교가 독선적이라는 전제 뒤에는 신에 대한 반감이 있죠. 왜 신에 대해서 반감이 있어요? 신이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고 복종을 강요한다는 거죠. 신의 존재 자체가 인간으로 하여금 그의 앞에 무릎 꿇고 복종하고 그의 말을 듣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신의 존재가 억압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건 역시 과연 그럴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부분을 좀 다뤄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신의 존재가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건지, 그리고 또한 기독교가 정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독선적인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출발점을 어디서 삼을까요? 출발점을 삼을 때 먼저 여기서부터 출발점을 삼으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기독교는 문화적 수용성이 큽니다. 좀 말이 어렵죠. 문화적 수용성이 크다는 것은 다양한 문화,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과 삶의 가치, 방법들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조금 다르게 말하면 기독교는 독선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여러분 지금 보이는 지도가 세계 종교 지도예요.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종교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종교들은 그 종교의 발원지를 벗어나지 못해요. 예를 들면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주로 몰려 있어요? 이슬람 같은 경우 중동 지방에 주로 몰려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힌두교는 인도에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불교는 동남아시아에 머물고 있어요.
대부분의 종교는 그 발원지에서 머물러져 있어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대부분의 종교는 특정 문화권, 특정 지역에서 머물러 있고 그 사람들만 받아들이고 있고 그 사람들만 인용과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오늘날 다양한 종교, 다양한 지역, 다양한 문화권에서 받아들이고 있어요. 예를 들면 유럽은 물론 북미와 남미, 그리고 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 다양한 문화권, 다양한 지역에서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기독교를 중심적인 종교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예요? 기독교는 문화적 수용성이 크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분명히 기독교는 정말 기독교가 가리키는 진리가 있습니다. 기독교 옳다고 믿는 진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진리는 모든 지역에서 동일해요. 하지만 이 진리 외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믿고 어떻게 생활을 가고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자유롭게 자유로움을 허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문화적 수용성이 클 뿐만 아니라 굉장히 자유로운 종교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있는 신학자 르네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독교는 우리 아프리카의 사람들을 새로 빚어진 유럽인이 아니라 새로워진 아프리카 사람으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유럽에서 기독교가 전해됐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럽 사람을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럽의 문화, 가치관을 강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프리카 사람답게 자유롭게 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양한 새로운 사람이 되도록 이끌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는 굉장히 독선적이고 독단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는 훨씬 더 많은 자유와 문화적 수용성을 갖고 있는 게 기독교입니다. 특별히 단순히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으면 기독교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했죠. 서구의 종교다. 그렇다면 기독교는 도대체 어느 나라 종교일까요? 예를 들어서 힌두교는 인도의 종교죠. 이슬람은 중동의 종교죠. 그럼 기독교는 어디의 종교일까요? 기독교가 처음 탄생한 건 어디예요? 유대예요, 유대. 그런데 기독교가 어디로 갔어요? 유럽으로 갔습니다. 유럽으로 갔다가 어디로 갔어요? 북미로 갔어요. 북미로 갔다 어디로 갔어요? 아시아로 갔어요. 다시 어디로 가요? 아프리카로 가고 있어요. 과연 기독교는 어느 나라 종교일까요? 그런데 기독교는 다양한 지역에 전파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전파되는 가족 속에서 기독교는 끊임없이 새로워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미국에 있는 종교, 분명 미국 선교사들이 아시아에 기독교를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아시아에 와서 기독교를 배워가요. 다르게 말하면 다양한 기독교는 특정 나라의 종교가 아니라 다양한 지역을 거치면서 다양한 문화권을 발전하면서 끊임없이 발견되고 발전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정말 앞으로 기독교는 점점 더 많은 지역에 도달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기독교는 새롭게 끊임없이 새로운 옷을 입을 거예요. 끊임없이 새롭게 발전할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좀 더 다르게 표현하면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가장 폭넓은 세계관이에요.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다양한 지역, 다양한 계층, 다양한 사람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다양하게 세상을 해석하는, 그러니까 특정 사람들이나 특정 계층만이 바라보는 시각이 아니라 정말 전 세계 사람들이 함께 바라보고 함께 세상을 해석하는 관점이 바로 기독교인 거예요. 기독교는 이러면서 굉장히 보편적인 가치관이에요. 저는 이런 면에서 굉장히 제 자신이 믿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온 민족, 정말 만 백성이 예수를 주로 시인할 것이다. 만 백성이란 것은 모든 사람, 숫자, 개체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다양한 문화의 의미로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똑똑한 사람만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정말 기독교는 못 배운 사람도 믿어요. 기독교는 유럽 사람들만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아프리카 저 사람들도 믿는 종교. 이걸 통해서 결국에 궁극적으로 증명되는 건 뭐예요? 정말 기독교는 모든 인간들이 인정하는, 만민이 주로 시인하는 종교라는 거. 그런 면에서 내가 믿는 게 되게 의미가 있어요. 아시아에 있는 나라는 문화적 배경, 이러한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거는 큰 그림의 한 조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정말 많은 사람이 독선적이고 독단적인 종교라고 그러는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문화적 수용성이 가장 크고 그만큼 인간의 자유를 존중하고 자유롭게 믿고는 종교가 기독교고, 기독교는 어떤 종교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가장 폭넓은 시각이에요. 특정 철학이나 특정 종교는 특정 사람들, 특정 지식인들, 특정 계층의 사람들만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기독교는 모든 것을 허물고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둘째로 참된 자유는 바른 관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독교는 독선적이냐? 그렇지 않아요. 무제한적 수용성이 커요. 그리고 그렇다면 기독교나 신의 존재가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냐?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유란 바른 관계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보통 우리는 자유라고 하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자유는 이렇게 생각해요. 억압이 없는 상태, 어떤 구속이 없는 상태, 어떤 한계도 없는 상태를 자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유는 억압이 없는 상태, 어떤 구속도 없는 상태가 진정한 자유가 아니에요. 진정한 자유는 뭐냐면 존재됨을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구속의 한계 상황에서 누리는 자유예요. 좀 말이 어렵죠. 다르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새는 어디에 있을 때 자유로울까요? 물고기는 어디에 있을 때 자유로울까요? 물고기는 물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물고기가 물 안에서 내가 물에게 구속받기 싫다, 물이라는 한계가 싫다고 물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돼요? 물 밖으로 나오면 오히려 물고기는 죽어요. 물고기는 언제 자유로울 수 있어요? 물 안에 있을 때 자유로울 수 있어요. 새는 언제 자유로울 수 있어요? 하늘에 있을 때 자유로울 수 있어요. 나무는 언제 자유로울 수 있어요? 땅이란 곳에 거할 때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참된 자유는 언제 얻을 수 있습니까? 억압이나 구속이 없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참된 조건적인 구속 안에 있을 때, 한계 안에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게 참된 자유인 거예요. 관계도 마찬가지죠.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 결혼을 왜 할까요? 결혼하면 구속받는데. 결혼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총각일 때 자기 마음대로 하면 결혼하면 자기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그런데 왜 결혼을 해요? 결혼을 했을 때, 가정을 꾸렸을 때 누릴 수 있는 참된 자유와 행복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결혼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신의 존재가 인간을 억압하는 게 아닙니다. 신의 존재가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인간은 신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참된 자유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마치 물고기가 물 안에 있을 때 참된 자유를 맛보는 것처럼 인간은 신이라는 존재와 바른 관계를 맺을 때 참된 자유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자유라고 하면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뭐냐면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억압이 없거나 뭐가 없을 때 내가 자유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자유는, 중요한 것은 무엇으로부터 자유가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무엇을 향한 자유예요.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어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대략적인 내용은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힙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감옥에서 탈출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감옥에 있는 죄수들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감옥에는 누가 있냐면 브룩스라는 사람을 이 주인공이 만납니다. 그런데 이 브룩스가 영화 속에 보면 그래요. 어느 날 가석방이 됩니다. 가석방이 되는 거는 뭐냐면 형기를 마치기 전에 감옥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가석방이 돼서 나왔어요. 가석방에 대해서 나오면 어떻습니까? 감옥에서 나왔잖아요. 그럼 자유로운 거죠. 자유를 누리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건 이 사람이 가석방에 대해서 나와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오랫동안 감옥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한 허름한 여인숙에 갑니다. 여인숙에 가서 목을 메고 죽으려고 그래요. 목을 메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 기둥에 뭐라고 써 있냐면 브룩스
has here라고 됐어. 브룩스가 여기 왔었다. 이때 가석방 된 친구는 레드예요. 브룩스가 여기 왔었다. 브룩스 누구냐면 그 전에 가석방 된 사람. 그 사람이 여기 와서 뭘 한 거예요? 자살을 한 거예요. 왜 자살을 했을까요? 그리고 레드는 왜 똑같이 자살을 하려고 했을까요? 감옥에서 나왔잖아요. 어떤 구속도 없잖아요. 그럼 자유를 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자유로운데 죽어요? 돌아갈 곳이 없기 때문이에요. 정말 중요한 자유는 뭐냐? 무엇을 향한 자유예요. 돌아갈 곳이 어디냐는 거예요. 돌아갈 곳이 없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에요. 다르게 말하면 참된 자유는 뭐예요? 구속 안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인간은 언제 자유롭습니까? 아무 구속이 없을 때 자유로운 게 아니라 구속 안에서 자유로운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무엇을 향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향한 자유의 핵심은 뭡니까? 그것은 사랑이에요. 인간은 언제 자유로움을 누릴 수 있습니까? 참된 사랑의 관계를 누릴 때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친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냐고? 아니에요. 참된 자유는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의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는 인간의 자유를 억압한다. 하나님 인간의 자유를 억압한다. 그것은 자유에 대한 잘못된 경험 때문에, 규정 때문에, 정의 때문에 생긴 거예요. 참된 자유는 언제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누릴 수 있어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는 생각하죠. 하나님이 인간의 자유를 억압한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인간의 자유가 아니라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셨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자신의 자유를 억압하고 자신의 자유를 버리셨어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정말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기 쉬워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이 됐다. 그러면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이거는 어느 관점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내일부터 정말 돼지우리에 들어가서 남은 평생을 돼지들과 먹고 마시고 살아야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두 발로 걸어다닐 수 있잖아요. 지금 어디든지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네 발로 기어야 되고 돼지우리에 갇혀서 그 꿀꿀이 죽을 먹으면서 남들이 버린 음식들을 먹으면서 살아야 된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 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별 감동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이 된다는 건 엄청난 희생과 정말 억압과 구속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인간이 된다는 것은 자신의 많은 자유를 버리신 거예요. 스스로를 구속 가운데 집어 넣으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신이 우리의 인간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히려 인간을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억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성경이 말하길 왜 나타났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을 한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는 하나님 인간의 자유를 억압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뭘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스스로의 자유를 억압하고 인간이 되신 거예요. 예전에 어떤 책을 제가 아침 묵상 때도 나눈 것 같은데 책을 하나 읽었어요. 그 책은 연탄길이라는 책인데 그 책은 실제 사례, 실제 일어났던 일들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책이에요.
실제로 있었던 일들을. 그런데 그 책에 한 에피소드에 그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어떤 아들이 있어요. 이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말썽을 너무 많이 피운 거예요. 너무 많이 피운 거예요. 그리고 정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아들을 볼 때, 아빠가 볼 때. 그러니까 아빠가 이 아들을 뭐 혼내기도 하고 때리기도 해도 말을 안 들어요. 어떡할까 고민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아빠가 뭘 했냐면 이 아빠가 보석상에 들어가서 보석을 훔쳤어요. 그리고 감옥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들이 면회를 왔습니다. 아들님이 현태예요. 면회를 왔는데 아들한테 그런 거예요. 야, 아들아, 내가 이 보석상에 와서 보석을 훔쳤다가 여기 감옥에 왔잖아. 감옥 진짜 사람이 있을 곳이 못 된다. 정말 죽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그리고 면회를 마치고 나오는데 그 현태의 어머니가 엉엉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버지가 왜 저희 갔는 줄 아냐고. 네가 네 인생을 망칠까봐, 네가 정말 인생을 망칠까봐 아버지가 먼저 모범을 보인 거라고. 정말 네가 그대로 살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 결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대신해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자식이 잘못될까봐 일부러 감옥에 들어가겠습니까? 이 방법이 옳을까요? 알 수 없어요. 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아버지는 그 사랑을 가지고 이 아들에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날에 하나님께서 뭘 하셨어요? 자신의 모든 특권과 자유를 버리고 인간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는 독선적이고 인간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아니요. 기독교는 이 세상의 모든 종교와 철학과 사상보다 훨씬 더 우리의 자유를 존중하고 문화적 수용성이 넓습니다. 기독교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가장 폭넓은 시각이에요. 정말 특정 지역이나 특정 사람의 특정 계층의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가치관이, 세계관이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참된 자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인간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그러는데 참된 자유는 억압이 없는 게 자유가 아니라 바른 관계 속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아니 참된 자유는 사랑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발견하고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참된 사랑을 누릴 때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자유예요. 여러분이 추구하는 자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 안에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하나님께서는 뭘 하셨어요? 인간을 대신해서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자유를 억압하셨어요. 정말 세상의 왕들은 칼과 힘으로 다른 사람의 자유를 억압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서 자신의 자유를 억압함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수고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정말 닮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실 때 거룩하신 하나님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뜻하에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내가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이제 우리 함께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이번 주 두 번째 주에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은 왜 악을 만드셨나요? 라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왜 악을 만드셨나요? 우리가 가끔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기독교는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 세상, 그런데 이 세상에는 악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셨으니까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한다면 그럼 결국 악도 하나님이 만든 것 아닌가요? 만약 악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라면 결국 하나님은 또 악한 분 아니신가요? 악으로 인해 인류 사회가 당하는 고통을 보세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악을 만드신 거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죠. 사실 악과 고통의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저도 최근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부탁이 하나가 있다고. 그래서 뭐냐고 그랬더니 이게 되게 쑥스러운 부탁이긴 한데 하면서 제가 썼던 책을 끝내더라고요. 그래갖고 목사님 여기다가 조금 사인 좀 해달라고. 그래갖고 왜 그래요? 그랬더니만 자기가 이 책이 궁금해서 샀는데 자기 아들이 중학생인데 너무 기독교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았대요. 그래서 그 책을 선물했는데 아들한테 보여줬는데 아들이 이걸 보고 되게 많이 마음의 위로를 하고 답을 찾았다고. 특별히 그 아들이 고민한 게 뭐였냐면 이 악의 문제. 왜 악이 이 세상에 존재하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악을 만들었냐는 거예요. 사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정말 하나님이 악한 분이라서 악을 만들었을까요? 우선 여러분들 첫 번째로 기억할 건 뭐냐면 악이란 무엇이냐? 악에 대한 정의에 따라서 이건 전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악이란 무엇일까요? 악은 여러분들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악. 여러분 이것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여러분 어둠이 있어요. 어둠은 뭘까요? 어둠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둠이란 건 사실은 어둠의 실체가 없습니다. 어둠이란 뭐냐면 빛의 부재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빛이 없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어둠이 되는 거예요. 어둠 자체가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추위도 마찬가지예요. 추위도 우리는 생각하기에 추위라는 객관적인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체가 없어요. 추위는 뭐냐면 열의 부재가 추위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온도가 낮은 온도는 몇 도일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영하 우리 영상도 있잖아요. 영상 100도, 200도, 300도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영하도 100도, 200도, 300도 떨어질 것 같은데 영하 제일 낮은 건 뭐냐면 273도예요. 마이너스 273도가 최저예요. 이 밑으로는 온도가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이 273도가 뭐냐면 열이 부재한, 열이 0인 상태예요. 그래서 어떤 분자도 운동하지 못하는 상태. 이것이 바로 영하 273도예요. 다르게 말하면 추위란 무엇입니까? 열의 부재예요. 어둠이란 무엇입니까? 빛의 부재예요. 그럼 악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악 역시 객관적인 실체가 없어요. 악은 뭐예요? 선의 부재가 악이에요. 우리의 사랑 없음이 바로 이 세상 모든 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악을 만든 게 아니에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정말 함께 지내게 돼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지냈을 때는 선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선만 맛봤어요. 선밖에 누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 선이신 하나님부터 떠나면서 선의 부재를 경험한 거예요. 그게 모든 그 선의 부재가 뭐예요? 악과 고통이에요. 하나님의 부재, 선의 부재가 바로 악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악을 하나님이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악을 만든 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원래 이 세상은 악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 선하신 하나님부터 떠나면서 선의 부재를 경험한 거예요. 그걸 악이라고 우리가 규정한 거예요. 결국에 우리가 누리는 악은 선의 부재고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이 떠나면서 우리가 누리게 된 게 바로 악이에요. 그리고 첫째로 악은 선의 부재를 의미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의문이 있죠. 둘째로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악을 지을 수 없는 존재로 만들지 않았냐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그런 거죠. 그래, 좋아요. 그러면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이 지금 많은 악을 행하고 많은 죄를 짓는다고 그러고 성경에 죄를 짓는다고 그러고 인간이 나쁜 일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왜 인간이 나쁜 일을 할 수 없게 나쁜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들지 않았냐는 거예요. 인간이 선만 행하게 만들지 않았냐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게 만들지 않았냐는 거예요.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면 목사님 성경은 선악과를 만들고 이 선악과를 인간이 먹어서 타락했다고 그랬잖아요. 왜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만들었냐는 거예요. 왜 인간으로 하여금 선만 행하는 존재로 만들지 못하고 악을 행하는 존재로 만들었냐는 거예요. 왜 인간이 죄를 짓게 만들어 놓았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인격적인 분이세요.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전능해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지 못할 일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자신의 인격과 자신의 성품에 어긋나는 일은 행하지 못하세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무엇을 행할 수 없어요? 전능하시지만 악을 행할 수는 없어요. 그래야겠죠.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 악을 행하시는 분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겠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모든 걸 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신의 성품과 어긋나는 일들은 못해요.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어긋나는 악을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선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자유를 억압한다. 그럴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이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하실 수 없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그런 얘기했죠. 감옥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 생활을 하다 보면 감옥에서 말썽을 피우는 경우가 있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보내요? 어디를 보내요? 독방으로 보내요. 독방. 감옥에서 독방으로 보내요. 다르게 얘기하면 감옥이란 어떤 곳입니까? 사실 감옥은 좋은 곳 아니에요. 감옥 가면 밥 주죠. 재워주죠. 그럼 여러분 감옥과 노숙 뭘 더 선택하겠어요? 노숙자는 먹을 것도 없고 길바닥에 자잖아요. 근데 노숙자에게 당신 감옥에 가서 그럼 먹고 자라 했을 때 감옥에 들어갈 노숙자가 있을까요? 아니요, 없어요. 왜 없어요? 감옥은 먹고 마시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데 먹고 마실 수 있는데 왜 감옥에 안 들어가요? 감옥은 뭐가 없기 때문에 안 들어가요? 자유가 없잖아요. 감옥에서 죄를 지으면 독방에 보냅니다. 그 자유를 더 억압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자유만큼 인간에게 소중한 존재가 없어요. 만약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기, 함께 살기 싫어요. 그런데 억지로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이건 삶이 아니라 뭐라고요? 지옥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자유가 없는 삶, 정말 내가 살기 싫은 삶과 억지로 사는 것 지옥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지옥 같은 삶을 인간에게 강요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강요할 수 없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만들었냐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는 하나예요. 선악과가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먹어서 악에 대해서 알게 된 게 아니에요. 선악과는 뭐예요? 하나의 상징이에요. 정말 내가 만든 이 세상 속에서 나와 함께 정말 이것들을 누리고 이것들을 먹고 마시고 살길 원한다면 계속 나와 함께 있어라. 그런데 이것에서 너가 정말 싫고 나와 함께 있기 싫다면 이 선악과를 따먹고 떠나라는 거예요. 제가 저 이번 주일학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예전에 본 영화 중에서 사관학교 영화가 있어요. 이 사관학교는 어떤 곳입니까? 정말 장교가 되기 위해서 많은 훈련생들이 훈련하는 곳이 사관학교죠. 근데 이 사관학교는 굉장히 훈련 강도가 세요.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낙오자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서 재밌는 게 있어요. 중간에 내가 훈련을 받다가 도저히 훈련받기 싫고 내가 더 이상 장교가 되기 싫어요. 그럼 이 사람이 연병장 중앙에 있는 종을 땅 치면 돼요. 그럼 이 종을 치는 건 뭐냐면 내가 이제 그만두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거예요. 선악과는 바로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더 이상 하나님과 있기 싫을 때 그것들을 하게 한 거예요. 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셨고 왜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셨고 왜 하나님께서 악을 만들었냐? 악을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질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냐? 그런데 정말 인간에게 그런 자유를 안 준다.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한다. 하나님과 살기 싫은 하나님과 억지로 살게 만든다. 그것이야말로 정말 지옥을 인간에게 선물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선하심과는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그렇게 만들지 않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준 거예요.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하는 건 인간의 몫입니다. 왜 이 세상에 악이 들어왔습니까? 왜 우리는 선의 부재를 경험했어요? 선이신 하나님으로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고자, 내 뜻대로 살고자 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고자 했기 때문에 선의 부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셋째로,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악은 뭐예요? 선의 부재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정말 선하시기 때문에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 자유의지에 따라서 인간은 악을 선택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악의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악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는 어떻게 선으로 돌아가실 수 있을까요? 아까 얘기했죠. 악이 선의 부재다. 그러면 선은 뭐예요? 악의 부재이고,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는 선의 충만으로 나아가야 돼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선의 충만이신, 선이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악을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선이 충만해지면 악을 못 느끼잖아요. 악의 부재가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죠. 나로 말미암 자고는 내가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니 나로 말미암 자고는 아버지께 돌아갈 수 없느니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에게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리바꿈의 원리는 죄와 구원 모두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죄의 본질은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반면 구원의 본질은 하나님이 인간을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자기를 주장하고 하나님께만 합당한 곳에 자기를 둡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인간에게만 합당한 곳에 자신을 두십니다. 인간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특권을 주장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만 속한 형벌을 받아들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느냐? 뭐라고 얘기해요? 자리바꿈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야기합니다. 그럼 자리바꿈이 뭘까요? 의인이신 예수님께서 죄인인 인간의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인 인간을 뭐예요? 자신이 앉아야 될 의인의 자리에 보내신 것. 이것이 바로 자리바꿈의 논리인 것. 처음에 이 자리바꿈을 시도한 건 인간이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해서 내가 하나님 없이 살고 싶어. 내 인생은 내 거야. 하나님 필요 없어. 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한 거죠. 인간은 하나님의 자리에 그 좋은 자리에 앉고 싶어서 그렇게 자리바꿈을 시도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냐는 거예요. 똑같이 풀었다는 거예요. 자리바꿈을 먼저 시도한 건 인간이지만 하나님도 자리바꿈을 시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했던 자리는 어디의 자리예요? 죄인의 자리고 형벌의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과 죄값을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두신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표현이 멋있지 않습니까? 구원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대신하는 거고, 죄의 본질은 뭐예요?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이 대신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께만 합당한 자리에 자신을 두는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합당한 자리를 둬요. 인간은 특권을 주장하는데 하나님은 형벌을 받아들인다.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최근에 제가 드라마 하나를 봤는데 드라마에서 그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의사에 대한 드라마인데 어떤 의사 선생님한테 환자 이야기예요. 환자가 있는데 이 남편과 아내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남편이 간 이식 수술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가족들 중에서 가족들이 이 부인에게 간 이식 수술을 해주라고 강요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이 간 이식 수술을 하는 상담을 해요. 상담이 끝난 다음에 이 부인이 이 의사와 대화를 나눕니다. 대화를 나누는데 부인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간 이식 수술을 하려면 적합도를 검사를 해야 돼요. 이 간이 맞아야지 이식 수술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부인도 이제 간 이식 수술이 할 수 있는지 적합도를 검사하기 전에 의사한테 말해요. 뭘 부탁하냐면 의사 선생님, 제가 부득이하게 적합성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데 혹시라도 적합하다 할지라도 부적합하다고 이야기해 주세요. 하면서 울어요. 그때 의사가 이해합니다, 부인. 이렇게 이야기해요. 정말 사랑하는 남편이잖아요. 그런데 남편한테 자신의 간을 띄워주는 거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형제에게 내 간 띄워주는 거 쉬운 문제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나와 무관한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신이 목숨을 대신 내어준다? 악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자리바꿈이에요. 내가 대신 그것을 지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봐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신에 대해서 오해해요. 신은 우리를 괴롭히고 정말 우리가 고통받는 중에도 우리를 외면하시고 쓸데없이 우리를 고통 가운데 던져주시고 우리를 괴롭힌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대신해서 그 모든 고통을 대신 받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이 악과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분이세요. 바라기는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악을 만들었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악을 만드신 게 아니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선의 부재인 악과 고통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왜 인간이 악을 범하는 존재로 정말 죄를 짓는 존재로 하나님을 떠나게 두셨냐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지옥을 선물하고 싶지 않아요. 참된 자유와 행복을 누리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와 행복을 주신 거예요.
그럼 이 악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하신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형벌을 다 지시고 자리 바꿈하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길을 열어 놓으신 거예요. 정말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끼시고 선하신지 정말 여러분 고민하고 정말 그 하나님을 바라고 그 하나님을 배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실 때 물이 바다 덮음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된 날이 오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아까 우리가 함께 배웠잖아요. 정말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가장 보편적인 세계관이에요. 정말 온 세상 사람들이 만민족이 각계각층 각 지역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할 날이 곧 올 겁니다. 그날을 바라보면 그럼 그날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세상의 왕들은 칼과 폭력으로 그것들을 이루어가지만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굴복시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 그래서 온 세상에 정말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이 가득한 세상이 되게 해달라는 고백을 담아서 이 시간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자,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정말 오늘 말씀 기억했으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느냐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행복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기독교는 가장 보편적인 세계관이고 가장 폭넓은 그런 가치관입니다. 정말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의 자유를 억압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정말 그리스도를 전하고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겠습니다.
정말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악을 만드셨냐고. 악을 만든 게 아니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교만해져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해서 하나님을 떠나면서 선의 부재인 악과 고통을 경험한 거예요. 이런 악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게 얼마나 특권인지 알아야 돼요. 이 특권을 알고 세상에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하실 때 정말 이 세계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득해지는 세상이 되게 됩니다. 정말 우리 지역사회의 선교와 세계 선교와 정말 이 나라가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공동체를 위해서 이 시간 오늘 배운 내용들 기억하고 이 공동체가 우리가 속한 나라가 정말 이 세계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날이 속해 오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정말 자유의 문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고 정말 기독교는 독선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자신의 자유를 버리시고 오히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형벌을 대신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정말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받았는지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세상의 왕들은 그 하찮은 힘 가지고 자랑을 하면서 힘으로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고 자신 앞에 굴복시키는데, 하나님은 그 힘이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사라집니까? 왜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이 사라집니까? 왜 우리는 입을 열어 증거하지 못합니까? 혹시라도 우리가 그 사랑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은 아닙니까?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사랑에 정말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을 적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고통 중에 있는 이 나라와 세계를 지켜봐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신음하고 아파하는 이 나라와 전 세계를 하나님께서 속히 고쳐 주시옵소서. 하지만 우리가 진짜 아파야 되고 진짜 고통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정말 온 세계와 이 나라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해지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네,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기 전에 광고 말씀드리면 계속해서 우리 주일 예배는 송천으로 해서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송천에서 예배 드리실 분들은 미리 신청하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어디서 예배 드리든지 기쁨으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방학 기간에 수요 모임은 계속해서 저희가 기독교를 답하다 라는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혹시라도 기독교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이 있다면 여러분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고 함께 답을 찾아가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연합으로 우리 자녀들 잘 여름 성경학교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요. 또 혹시라도 여러분들도 작년들도 여름 성경학교 관련 콘텐츠 한번 보면서 구약의 역사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침 묵상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정말 하루에 10분, 20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훈련을 계속하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수요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사하여 준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